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12이었는데 왜 셋만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데려갔을까? 이 많은 양떼들을 어제는 대구에서, 오늘은 강주에서, 내일은 부산에서 그분이 누가 따라와도 거절지 않는 분인데 이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집회 장소를 삼아 열심으로 중심으로 쫓아다니면
옷이 광채가 나고 너무 희어 볼 수 없을 만큼 희어졌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고 말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변화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직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를 쫓으면 가정의 일도 중요하고 자녀 일도 중요하고 뭐 농사져서 이것저것 바쁜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제일 크게 앉아도 할렐루야, 서도 할렐루야. 쟤는 할렐루야에 미쳤나 봐. 나는 할렐루야에 미쳤어. 왜 미쳤느냐? 나는 이 집 주인한테 반해버렸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만 보이더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거꾸로 주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온몸이 뒤틀고, 이것을 가리켜서 현대의술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왔어요. 먼저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산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할 수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 아비가 예수님께 와서 하실 수 있다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확실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반신반의 정말로 낫을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오셔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실 수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인생의 피조물이 그 엄청난 분 앞에 와서 저울로 달아보고 있어요. 참으로 고칠 수 있나이까?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죄송한 것 뿐이죠. 주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나이까? 옷자락 붙들고 애원한 기도는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위에는 할 수 없다 하신 것은 하나님밖에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기도가 식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식으면 내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산속으로 또한 숲속으로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무슨 놈의 잠을 자겠어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그는 순순히마저도 쪼개가며 기도하는 자였으나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천장구하며 제일 가는 왕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높아지자 문제는 무엇을 안 했어요? 낮잠을 잤어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왕이 낮잠을 늘어지게 잤어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망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지만 모든 일이 번성하고 순조로워지자 낮잠을 늘어지게 잤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망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자 그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무슨 대낮에 잠을 자요. 얼마나 한가하며. 그리고 나서 치지개를 피고 보니 이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지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군가 하고는 데려오니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걸 데려다가 뽀뽀를 했는지 어쩌는지 그랬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하여야 이것을 모면할까?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인심이나 쓰듯이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서 고생했다 하면서 술을 잔뜩 먹이고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너 이제 모처럼 집에 왔으니 아내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래갖고 어떻게 감춰보려고 그런 수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아주 충실한 자라. 나라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 그랬어요. 내 아내하고도 동침할 수 없다는데 일국의 왕이 신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모면할까? 쪽지를 써서 우리 아를 전쟁 제 앞에다가 세워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자연스럽게 전사했다고 하라. 그래서 그대로 전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예 아내가
땅에 사모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어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 대대 족속이 다 멸절하리라. 나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은 신비에 심으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는 넘어갔지만 네가 난 자식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와 난 사이에서 난 아들이 말씀대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나도 자식을 보내봤지만 아픔이지요. 한참 아빠 엄마하고 채롱틀 그 아이가 죽잖아요. 엎어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아이가 떠났어. 신하들은 왕이 어찌할꼬 저렇게 애통하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그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왕복을 입고 정사에 딱 서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괜찮으시나이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혹 들어주실까 싶어서 기도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가실 작정이 있어서 데려가셨으니 툴툴툴툴 다 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맡겨진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그 모습은 참 훌륭하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 우리 범민에도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모든 술사를 불러서 이 꿈을 알아내라. 꿈은 자기가 꿨는데 그들이 알아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다 죽여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곳에 다니엘이라는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리니.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이 꾼 환상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홀짝 반했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시여 저 광야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한 후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광야로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막고 짐승처럼 있다가 정말 개처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커 보이면 반드시 그것은 꺾인다.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너희는 마음을 열라. 기도는 무엇이냐?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는 풀숲에서도 산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가는 국력을 지니고 태평성대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망각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대낮에 낮잠을 자.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욕정을 품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증스럽고 유선스럽게 데려다가 사건을 꼬매지려 하였지만 그가 듣지 않자 전쟁 제일 앞에 갔다가 총알바지를 만들어 죽여버린 그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당신의 종을 그에게 보내어 크게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다일들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거들랑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호렙에 올라가는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어찌든지 저 산천 초목에 떠나 최소한 월요일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우리를 덮는 것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맹세코 아멘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애비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내 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건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분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너와 나의 자아가 이제는 깨어지고 녹아져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진리의 영으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곳에 오면 내 영육혼이 소성하는 축복을 주시마 하신 분을 적당히 만나가지 마시고 옷자락 붙들고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이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이제 3개월째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영약을 도대체 내가 당신 앞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슴앓이만 시켰고 아픔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품으시고
또 부모시는 그 영약을 먹으면 산다. 왜 못 살을까? 안 믿어져서. 기도가 왜 안 할까? 안 믿어져서. 내 아버지여 주신 사랑 믿나이다. 진실로 남은 세월 덤으로 산 청춘을 돌려주마. 약속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유순호 지부장님께서 간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디스코와 말도 못하게 많이 아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냥 눈을 감으면 안 뜰 정도로 많이 심했었는데 안수받고 깨끗이 고침받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2층 계단에서 새벽기도를 가려다가 한 칸인 줄 알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교회에 갔다 와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너무 많이 다치고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 안수 받으려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 결국은 제가 협착증으로 들어섰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나토랑 갈 때 진통제를 가지고 갔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최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아픈 척하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은데 진통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갔다 와가지고 어떤 한의원 저희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때 순간은 괜찮지만 나중에 안 좋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안 가는데 솔직히 기도원에 여기 오면서 다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어떤 때는 정말 안 깼으면 좋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제가 협착증으로. 여기 제가 계속 안수를 받았고 여기를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표면에 기도원 다니면서 안수 받는데 왜 아프다고 하냐 할까 싶어서 가족들한테도 제가 말을 못하고 최장로님한테도 아프다고 하면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고 호랩산 저 어머니 기도처소에도 길을 쓰고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거기서 왔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계속 고관절도 안 좋고 저희를 사진을 다 촬영해 보더니 사람으로서는 걸어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래요 제가.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안수를 받으면 그날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깨끗게 치료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요즘도 아팠고 너무 힘들어서 거리를 걸어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어디 의자만 눈에 띄면 앉고 싶었고 걸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이면 학교 운동장을 7바퀴씩 3,500보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기쁨이를 주셨어요. 기쁨이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쁨이가 기쁘게 하는 기쁨인갑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갔었는데 그 아픈 통증이 많이 심할 때 발라보세요. 깨끗게 나았습니다. 암시랑 않습니다. 아파 저 걱정이 하나 없어요. 그냥 조금 어디 아프든지 하면 바르면 후덕후덕 하면서 그냥 나서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계속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오는데도요 어쩌 같이 가는 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허리가 권사님 이렇게 반듯해졌어요. 그래서 안수 받으면 나 따라가자. 내가 이제 그러면서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는 꾸부정정하고 걸음도 못 걸고 우리가 걸어가면 못 따라왔는데 지금은 우리 앞서가고 어떻게 저렇게 참 건강해졌는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거든. 그 기쁨이라는 안수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픈 부위에 발랐는데 깨끗게 나았더라. 오늘도 솔직히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밭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농사 짓지 말라고 막 하는데 조금씩 했어요. 너무너무
그 앉아서 그걸 깔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을 했더니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일어설 수가 없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해서 빨리 차를 몰고 집에 와가지고 기쁨이를 그 자리에다 발랐는데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저 아시죠? 저 80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온몸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안수인 것 같아요. 종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받고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의 기도가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지켜주셨는데 제가 이 간증을 안 하면 또 아플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꼭 바르시고 급히 통증이 온다든지 할 때는 정말로 잊지 말고 바르세요. 그러면 안수받은 자리 바르면 그냥 낫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7월에 말씀으로 기쁨이 왔었다고 써 있을 때 저희가 4년 전 열흘 금식에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시작했고 9일째 되니까 아무래도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금식을 하니 지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은 마침 집회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내일 하루는 쉬어도 되겠다. 그런데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방하라. 갑자기 밤에 그 음성 듣고 어디 신방도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 다 좋아하시겠지만 또 가족대로 형편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의도로 연락을 해서 10명을 해라. 그랬더니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명단대로 갔던 집 중에 하나에 그 집을 간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2번 아기가 참 송귀한 집인데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없고 집에서 온 연락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신발 갔더니 그 며느리가 같이 와 있어요. 내 눈에 보니 배가 이렇게 불렀어. 제가 아무리 안 돼서 6개월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너 유산됐다고 네 시어머니 기도 부탁하는데 애기 멀쩡해? 그랬더니 홀짝홀짝 울어요. 그 시어머니가 같이 울먹이면서 임신이 다시 됐는데 3주 됐는데 복수가 차. 그래서 내일은 병원에 가서 복수도 빼고 아기도 유산시키고 절망이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신방을 한다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 아이 부른 배우의 손을 그분이 얹으셨죠. 이 아이의 대명은 기쁨이라고 해라. 기쁨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기가 죽겠느냐? 살았으니까 기쁨이지. 그러면요 오늘 주신 저 기쁨, 허리 났고 다리 났고 기침 났고 버레싱 끝나고 머리 아프고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비하면. 그래서 그날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이쁜 딸을 낳아서 4살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월의 말씀이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하였더니 저처럼 많이 아팠던 자가
통증이 없어지고, 어머, 제가 감기가 걸려도 난 그렇게 기침을 많이 오는 감기는 내 처음 봤어요. 어머나, 이게 겁도 없이, 막 숨도 못 쉬게 힘이 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러길래 열풍 안수에 가서 막 구워버렸어요. 그냥 감기 그냥 다 죽으라고. 그리고는 불가마에 가서 했더니 이 옷이 몸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는 목에다가 저 안수를 이렇게 아침에 발랐더니 기침이 먹길래, 근데 감기는 안 떨어졌어요. 기침만 멎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와야 설교를 하지. 확 잠겨 있어서. 그래서는요, 여러분 오늘 꼭 고렙산에 올라가시고 말씀이에요. 장안수 받으시고, 특별히 영약 살이 저리도록 한 방울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로 효도하느냐? 고쳐진 모습으로 그분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열풍에서 구워가지고 불가마 앞에 가서 구웠어요. 그리고는 목에다가 안수했어요. 이야, 깨끗이 나는. 아멘. 그러고 있는데 영빈관에서 지부장이, 어머니 나 벌써야 또 이리 올라오노. 기쁨이를 갖다 발랐는데 그 순간에 벌이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영빈관 벌은요 유난히 싸나요. 좋은 숲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는 저 손캡 날마다 써야 되는데 저거 아파서 어쩌나. 그랬더니 너 괜찮니? 그랬더니 어머니 나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나섰어요. 이거 할렐루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안 그래요? 영약은 아무리 좋다 해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는요 나섰잖아요. 무릎이 끊어지게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사지 하세요. 아멘이에요. 그거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불가마 쓰세요. 최고의 불가마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판했다고 책임자들은 아주 하나님이 막 섭섭해 하셨어요. 정신 차려서 양떼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꼭 믿으시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기도 위에는 다윗이 높아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패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강주의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올라가는 자는 입구에서라도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산천초목이 떠나가도록 기도의 소리가 호렙에 울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노벨상을 받는 영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품어주시고 미친 듯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